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야곱아 했는데 왜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하지 않고 야곱 족속아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야곱이고, 야곱은 깍쟁이라는 뜻이니 있는 그대로의 인생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실패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야곱 족속아, 너는 택함받은 백성이건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도 못했으니 본성의 죄인으로 돌아갔구나라는 의미에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형편없어도 은혜의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씀은 앞에서 나온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인생에게 비추신 여호와의 빛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빛에 행하자는 말은 빛 가운데 행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증거하며 살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 말씀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아멘. 앞에서 본 것처럼 후일에 주님이 오셔서 속죄를 완성하실 때 예루살렘이 그렇게 귀하게 쓰이겠다고 하셨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빼앗겨서 형편없는 자리에 떨어졌으므로 버림받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시기를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라고 하세요. 여기서 말한 동방이란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이방의 풍속을 좋아하면서 세속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이 동방이 그토록 좋거들라 거기 가서 실컷 살아가라 하시는 듯이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포로를 잡혀가서 고생하게 하셨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죽도록 고생하게 버려두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에게 종이 되어 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면 세상을 지배하며 살 수 있어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점을 잘 쳐요. 점치는 이유는 여행수를 바라는 거죠. 그것은 복권 사는 것처럼 갑자기 일확천금하려는 심사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부지런해야 재물을 얻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재주 부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인간벌이를 믿고 재주 부리는 사람이 많으면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미련할 정도로 예수님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주 부리면서 약삭빠르게 움직이면 자기 꾀에 넘어져요.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이 적을 때 이방과 화친하려고 심지어는 성전문에 입혀놓은 금까지 어깨에다가 갖다 주었지요. 이것까지 드리니까 다시는 쳐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 금방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귀한 것이라고는 다 가져갔어요.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텐데
약삭발은 꽤만 분이니까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지요. 결국은 성전의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7절 말씀이 이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했습니다. 동방족속과 같은 강한 민족들을 따라 했더니 부가 가득 차서 교만이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이만하면 되었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배가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하고 그 암병을 고쳐줬더니 그냥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싫다 그러면서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죠. 그렇다고 부자는 예수 못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자도 이 땅 위의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를 포기할 때 얼마든지 은혜를 받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서 자기 노력으로 돈을 준비하고 자기 노력으로 전쟁을 준비했더니 전쟁을 인해서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돈을 모아 놓았습니까? 그렇더라도 그 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맛보게 될지 몰라요. 국방을 위해서도 마필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군인이 얼마나 많고 미국이 얼마나 잘 도와줄 것인가 그런 것은 결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위해서 가장 부패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석으로 변해요. 아침 저녁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언제 우방 국가가 원수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지금 눈에 보이는 걸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이 8절 말씀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있어요. 세상에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섬기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자기가 통통 두들겨서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는 그들은 내 아버지요 하면서 저란이 얼마나 바보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런 것들을 섬기는 나라가 제법 자기들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신을 섬기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만약에 예수님만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면 우리 교회도 차고 넘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을 할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다 갚으면 앞으로 심판이 필요 없지 않아요. 적정히 알곡을 가려내 환란이 땅에 가야 알아요. 9절 말씀에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공부도 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절에 가서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절한다면 무식해서 저러는군 하겠지만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가서 절하니까 무엇이 있길래 저러지 하면서 덩달아 가는 것 자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풍부하면 그런 것을 보고도 미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새가족
들어오면은 제가 기초부터 가르칩니다. 모든 건축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상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콘크리트를 쳐서 기초를 한 건물 지을 때 그러는데 그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분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용서하지 마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면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 말씀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위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도 믿지 않는 자들이 울부짖는 길을 울부짖기를 바위야 산아 나를 가리워라 하게 될 겁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에 기재되어 있어요. 바위가 자기 위에 무너지면 죽는데도 그것이 차라리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덜 두렵다는 말이죠.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을 바르게 맞이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날이 천국 잔칫날이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소상적이 됩니다. 다음 11절 말씀. 그날에 그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 말씀은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성도는 주님 오시기 전에도 항상 주님 높이는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인 승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시간에 1절에서 4절까지에서도 성도에게 앞으로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 주실 놀라운 비전을 주셨지요. 그러면 그런 소망을 왜 주셨을까? 현재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살고 있으나 장애를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고 있는 자가 주위에 있기도 하나 너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천한 자도 귀한 자도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살고들 있으니까 너희는 깨어서 나를 바라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가르치잖아요. 목사도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아서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목사님 말씀 전가하면 그 말씀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위에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 때 세상 위에 세우십니다. 그냥 도피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도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의 간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시고 준비해서 오세요. 하나님께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기대하면서 은혜 말씀을 받기를 기대하고 오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 많이 오고 온 사람은 벌써 차원이 달라요. 얼굴이 그냥 환한 천사가 돼. 하나님의 도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대하시고 말씀을 알아야 올바른 승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설적인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암을 아프게 하면은 그 자들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프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또 가시를 주십니다. 역경에 처한 자를 일으켜주는 자가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도와줄 수도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땅 위에서 육신적으로 성공을 하고 잘 사는 것을 보더라도 마음의 유혹을 받지 마시고 혹 살아가다가 유혹에 넘어졌거들랑 죄를 지었거든 약하여졌거든 오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계속해서 그분께 나갈 때 은혜로운 회복을 주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에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쌍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세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과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을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북쪽은 거의 다 망하고 남쪽 유다도 세력이 점점 기울어져서 나갈 때 주신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희들이 계속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경고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또 19절과 21절에는 그러한 자들이 땅을 진동시키겠다고 했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은 땅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을 진동시키면 설 곳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세상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거만한 자, 자고한 자를 책망하기 위해서만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자들에게 경고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바르게 믿는 자에게 격려를 주시려는 목적이 더욱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자는 흔들림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즉 믿음 있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에까지를 보시면 그때는 그 소리를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27절에도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을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말씀하셨고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말씀하시면서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의 본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담대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의 실패를 예로 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한 날이란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날도 여호와의 한 날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여호와의 한 날입니다. 신약적인 말로는 말세라는 말이에요. 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심판과 구원의 간섭이시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증거를 보이는 날이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는데 그 땅을 지으신 주인이 오셨다는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하시기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날이란 말에 초림의 날과 재림의 날 함께 포함시켜 표현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이중적인 성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날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나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쁘게 맞이함으로 감격할 것이고 반대로 교만한 자, 자고한 자는 그와는 반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진동치 않고 담대히 주 앞에 설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앞으로 모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이 진리에는 예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교만한 자에게 심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예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라는 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교만이란 대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서 나타내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거만이라는 주로 태도로 나타내는 교만을 말하는 거고 자고라는 것은 교만한 자에 높아져야 되겠다는 그 목표를 말하는 거지.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목표가 돼 내가 제일이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교만이나 겸손은 다 같이 받았을 때 주신 자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받았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받았는 줄 알고 저것은 제 것이냐 자기를 드러내는 자이고 겸손한 자는 받았을 때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셨구나 라고 바르게 아는 데서 그런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내 노력으로 이룬 물질이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뻔뻔스럽게 제멋대로 쓰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이것을 주께서 주셨으니까 주 뜻대로 써야겠다고 그런 자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은혜의 출처를 바르게 할 때는 겸손해지고 모를 때는 교만해져요. 그러니 교만한 자가 진동합니다. 끄덕끄덕하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자는요, 엎드리니까 넘어질 것이 없지요.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양 끄덕거리면은 때가 오면은 낭패와 수치를 당합니다. 요즘 끄덕거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때문에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얻는 뿌리가 되겠습니다. 안드루 메레이 목사님도 말하기를 겸손은 기독교의 뿌리요 사랑은 꽃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드러난 꽃이지만 겸손은 사랑을 꽃 피운 뿌리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겸손한 자가 주님을 담대히 맞이할 수가 있어요. 겸손하니까 주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이런 일들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시다. 제가 겸손한 사람이면 그분의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분이 오기를 고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그분이 약속대로 나를 찾아왔다면 제가 아무리 표현력이 없는 사람이도 그냥 잊지는 못할 겁니다. 손뼉을 치며 기뻐하든지 아니면은 악수를 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역시 그런 내용의 편지가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는 좀 교만한 자라면 참 무슨 그런 큰일이 있으려고 각반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을 다 믿겠나 하면서 대먹지 않은 소리 작작하네 하면서 빈정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분이 생각지도 않을 때 찾아오신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면 비방하던 교만한 자는 설 자리가 없을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되 사랑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겸손한 자들은 주님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반가이 맞이하게 되지만 교만하여서 믿지 않던 자는 낭패를 만나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않고 건강이나 가정이나 물질이 지혜 잘나서 있는 줄 아는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재림 때 심판대 앞에서 쩔쩔매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이 눈에도 꼴불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분쟁을 잘해서 교회를 고통에 빠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자들은 멸시를 잘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의 태도를 취하고 행위에 대해서도 친절한 사랑으로 대하여 겸손은 어떤 것이냐? 자신을 바로 알아서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태도를 가진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성경이 그런다고 어찌 다 그리게나 순종하나 하면서 액면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교만하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자들 많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면 아멘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교만한 자는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과시하며 사는 사람이 자기가 제일이에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보면 누가 흔들리지 않고 주를 담대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말씀을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겸손한 자가 만납니다. 교만한 자는 여기에서 본대로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땅이 흔들릴 때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을 낮아지게 하고 했으니 그날에 이런 자는 평소에 자기가 제일인 양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낮추십니다. 예수님께 초점하실 때도 이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는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얘기를 외쳤지요.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이 한 일에 대해서 소개할 때 높은 산은 낮아지고 하고 골짜기는 메우는 것 같이 인간의 마음의 길을 닦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임금이 행차할 때 길 닦아드리면서 닦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 그 길을 닦아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일찍이 예언을 했어요. 높은 산을 깎아서 낮아지도록 했다는 것은 교만한 자에게 교만한 마음을 책망해서 낮추는 것을 말하고 골짜기를 메운다는 것은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해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낙심하는 자를 주님의 사랑을 일러주셔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세례 요한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도 회개한 자, 그 마음이 낮아진 자는 주님을 구주로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와 세리 장인이 제 마음대로 대단한 존재이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관문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루살렘의 사람이나 무라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어를 쓴다면 그는 돈방석에 앉은 자다. 물질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자들이.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라고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 삭개오는 마음속에 허전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어. 그러나 그는 육신적인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로 하고 실천했죠. 그것이 곧 낮아진 자세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가서 유하겠다. 네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격한 삭개오의 첫마디가 주여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재물이 절반을 갈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을 영접한 자의 바른 삶을 보여주었죠. 삭개오는 그때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또 백부장 같은 사람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때는 로마 시대인 거로 군인이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나라에도 계엄령 내리면 군인이 판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신하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굴복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이 보시고 집으로 가서 고쳐주시려고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고 말씀만 하심으로 그의 하인이 나았어요. 또 해당장은 야이로든 당시로 말하면 덕망이는 유지인데도 새파란 젊은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고쳐주실 것을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니고데모도 역시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